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고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제2호 전도에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어려운 중에 많은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교회 돕고 또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대신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곤란 중에 환난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요즘 TV에 아주 인기 있는 강사로 강창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다른 사람들을 잘 어루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에 강창욱이라고 써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기구하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장애자고, 어머니가 전혀 배우지 못한 글자를 모르는 무학인인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술주정, 또 아버지의 폭력,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제주도에 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해가지고 서울로 나와가지고 신문팔이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원래는 성악을 나왔어요. 성악을 나왔는데 성악으로가 아니고 지금은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부르면 강연에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강창욱이라는 분. 근데 이분이 보니까 자기가 이 모든 그 설교하고 강의하는 내용은요,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으니까, 아픔을 많이 겪어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싸맬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런 환경, 이런 역경에서 이겨나갈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숙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유명한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밀톤이라는 사람이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가 신라곤이라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그려보는 이런 유명한 명작을 남기지 못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10편 120편을 읽었는데 10편 120편부터 134편은 위에 항상 붙어있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런 찬송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편 120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1편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오늘 10편 121편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산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 산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뒤에 가지산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산은 변함이 없어요. 도시는 자꾸 바뀌지만 산은, 큰 산은 언제든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산이라는 건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변하지 않는 거, 또 한 가지는요, 큰 문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또 다른 의미는요, 우리 인생은 큰 문제가 늘 있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늘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시편 121편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고 예일대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부유하게 산다고 느꼈어요.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야, 나는 너무 많은 부유를 누리고 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벌받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잘 나가는 교수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하버드 대학이라는 교수직을 사표를 내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정신장애자들, 이런 지체장애자들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 삶을 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1996년도에 그곳에서 봉사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 우리 사회는 위기의 사회다. 우리는 정말 위기 속에 살고 있다. 현대인들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오늘 우리 사회를 내다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도 알고 보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혼율이 대단히 높잖아요. 왜 높죠? 그 가장 이혼하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가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기적이고 사회적에서도 이기적이고 모든 게 자기 위죠. 내 유익과 내 편리를 추구하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분이 봤을 때. 두 번째 헨리 나우엔이 봤던 위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권위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의 자녀들이 버리시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호로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 욕했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 사회가 지금 뭐냐면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른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른이 없어요. 저도 이 뒤에 애들이 우리 교회 뒤에 가면은 요 주변에 학원들이 많으니까 주차장에 담배 피우는 애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주로 담배 피웠어요. 지금은 중학생들이 담배 피워요. 중학생도 아닌 것 같은 애들도 담배 피우더라고요. 남학생만 피우지 않아요. 지금은 여학생도 피워요. 그래서 제가 혼을 낼까 이런 생각하다가 이래요. 우리 집에 애들이 아빠 절대 말하지 마라. 해코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겁이 나가지고 못해요. 담배 피우고 있으면 얘들아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이 정도만 하고 말도 못해요. 얼마나 와서.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야 옛날 같으면 어땠어요? 저 어릴 때 같으면요 우리 다 호기심에서 고등학교들이 담배 피웠죠. 동네 어른들 오면요 숨기고 감추고 도망가고 이랬어요. 얘들은 겁도 안 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점점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아버지가 없는 사회, 이게 위기예요. 위기.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세 번째 위기는 뭐냐면은 충동적인 사회라는 거. 사람들 뭘 결정할 때 생각해보지 않아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자기네들이 뭘 따라 움직이면 자기 감정에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충동.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오늘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우리 사회가
위기예요, 위기.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위기예요. 이런 사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은 독백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곁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2절부터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나가 아니에요. 주어가 너예요. 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듣고 있다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짧은 8절까지 9절 가운데서 지키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몇 번 나오느냐 하면 8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로다. 또 졸지도 주무시다. 계속 나오는 말이 지킨다는 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지킨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4절, 5절, 6절, 8절에 반복해서 지킨다. 우리말로 샤만인데 하나님이 보호해준다. 울타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위기고 어렵고, 지금은 또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더 위기고 어렵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느냐? 오늘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3절 4절을 큰 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항상 지킨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존다는 건요, 눈을 감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피곤하면 다 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 안 주무신대.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말은 항상 깨어 지킨다. 그 말. 항상 세밀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시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사.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민한 부분이 눈동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 눈에는 여러분 조그마한 까만 점이 있잖아요. 그게 눈동자예요. 이 사람 눈에는 자기만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대요. 그리고 이 안에는 신경이 1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대요. 제일 예민하고 제일 까다로운 게 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는 눈물샘도 있고 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도 있고 이렇게 우리 눈을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워낙 예민한 부분이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요,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표정도 눈빛만 봐도 알아요. 슬픈지 기쁜지 여러분 눈모습만 봐도, 마스크 다 써놔도 한번 저 사람 얼굴 보세요. 눈빛만 보면 아, 이 사람이 기쁘구나, 이 사람이 행복하구나, 이 사람이 불안하구나, 이 사람이 무섭구나, 다 보이는 것이 눈동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상동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 1901번 해방되기 전에 그 일제시대 때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는 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감옥 가는 시대예요. 왜? 일본 천황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저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닌 사람을 신으로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그랬는데, 1943년도에요. 일본이 점점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니까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들을 사상범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상범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정말 더 옥죄기 시작한 거예요. 고문하기 시작했는데, 한상동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데 겨울인데 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전부 마룻바닥 이런 데서 막 바람이 숭숭 들어오니까 아마 휴지가 있었는 것 같아요. 휴지. 근데 이 휴지를 감옥에서는 그걸 함부로 못 쓰겠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마룻바닥 구멍 난 데다가 다 이렇게 휴지로 막고 있어요. 막고 잠을 잘 자려면 순식간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갑자기 순사들이 와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고문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또 깨보면 꿈이에요. 그래서 또 자려고 하면 또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목사님이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간수들이 봤을 때 지적받을 만한 게 뭐 없나 생각해 봤더니, 휴지를 아껴 써야 되는데 휴지로 막 구멍을 막 가나는 거.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거 간수들한테 들키면 내가 정말 이렇게 고문당하겠구나. 그 휴지를 다 빼서 치웠어요. 치웠는데 그때 딱 순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때마침 순서가 와가지고 자기를 검문하는데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냥 가더라는 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틀림없이 고문을 받았을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5절 6절인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사 지키시나 여호와께서 내 오른속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냐면 네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쪽이라는 건 성경에 나의 시편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부활 승천에서 마가복음 16장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성경에 오른쪽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진짜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게 아니고요, 능력으로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이란 말은 하나님 힘 있는 손으로, 능력 있는 손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냐,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사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능력으로 지키신다. 하나님은 밤과 낮으로 우리를 지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뜨거운 지역이거든요. 낮에는 40도 50도 막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밤 되면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날씨가 너무 추워요.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을 가리워서 그들을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서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사실 가만히 살아가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특세 시작하면서 오늘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팜플렛을 하나 주면서 20일 동안 기도에 관해서 이미 알지만 기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은 계속 나오고 안 나오신 분들은 22일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비결이에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기도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드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돼요. 안 풀리는 것도 풀려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눈으로 우리가 그걸 목사님 기도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20일 동안 기도했는 거와 안 했는 거 차이를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메가더 장군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십시오. 쉬운 길을 걷지 못하게 하십시오. 역경과 환난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영광을 환난 속에서 얻게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쉬운 길, 편한 길로 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어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해 가는 길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어려운 길이 있어요. 힘든 길이 있어요. 거기서 우연히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밤과 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여러분 7절 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원까지. 이게 중요해요. 영원까지.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의 우편그늘에서 낮에 밤에 달이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옥성 권사님이 또 세상을 떠나시고 장례 치르고 막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주자사모가 전화가 왔어요. 김창희 목사님 사모 우리 이영택 집사님 딸 셋째 딸인가 이 집사님 셋째 딸이 주자가 넷째 딸인가 전화가 와서 울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가 위독해요. 그러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신순학 권사님 와서 저희한테 기도받고 왔어요. 목사님 숨이 잘 안 쉬진대.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 이게 한 오래됐어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보시라고 하니까 아이고
병원에 가면 또 MRI 찍고 뭐 검사하고 맨날 그러고 그렇죠. 뭐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다. 그래도 가보셔야지. 그래서 아마 권사님 도저히 안 돼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병원에 갔는 것 같아요. 울산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심장이 이제 이렇게 아니면 혈관이 막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스텐트 시술이라고 해서 볼펜 스프링 같은 걸 이렇게 혈관 속에 넣어가지고 확장시켜가지고 피를 통하게 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을 갔더니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는 천국을 갔다 왔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용이 이래요. 그때 주자사모가 전화 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야, 울산병원에 갔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큰 병원 울산대학병원에 가라. 그래도 울산에서는 제일 큰 병원 대학병원이잖아요. 제가 우리 부친을 상을 치르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심각한 병이 들고는 작은 병원 가지 마세요. 큰 병원 가세요. 왜냐하면 큰 병원이 잘 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조치를 잘해. 저희 부친도 작은 병원 몇 번 댕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큰 병원 가야 돼.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신방을 갔더니 중환자실에 있다 수술해가지고 이제 일반 병실로 갔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어저께 며칠 전에 갔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의사분들이 스텐트 시술을 환자 동의 안 받고 했어요. 검사하면 되니까 이제 혈관 여기 팔목에다가 먼저 스텐트 시술했는데 이게 터진 거야. 들어가다가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다시 이 사타구세기 쪽에 허벅지 쪽에서 다시 시술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신이 있어. 의사가 둘이서 막 큰일 났다고 하면서 자기 팔을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콱 웃들고 피가 나오니까 그랬겠죠. 지혈시키고 쫓아나가더래. 보호자 찾더라는. 그때가 뭐냐면 시술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호자들 보고 수술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전화가 온 거야. 그런 병원을 큰 병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큰 병원을 옮겨요. 이미 늦은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보고 중복이 되더라고 제가 문자 놓고 우리 같이 기도. 그러다 이제 어떻게 정말 돼가지고 잘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하루 있다가 혈압이 안 올라서 혈압 올리고 일반 병실로 갔는데 권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어제 정말 희한한 거 봤어요. 제가요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래. 갑자기 확 열리면서 빛이 보이면서 나는 그렇게 편안한 거 처음 느꼈어. 그러면서 파란 바다 같은 데를 자기가 가지고 있더래. 여러분 권사님이 저 붙들고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목사님 정말 나는 그런 거 몰랐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네? 그러다가 정신이 딱 들었대. 알고 봤더니 그때 이제 피가 통하는 거야. 그때 만약에 안 됐으면 아마 그 길로 천국 갔을 것 같아. 천국에 있는 건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지키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땅에만 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뿐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울고 붓고 기쁘고 슬프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영원까지 지키시고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있고 어떻게 산다 치더라도 100년 살겠어요? 200년 살겠어요? 우리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은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주님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